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도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가장 먼저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될 것이다. 그리고 강건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건강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길이 다 막혔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죄와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질병과 연약을 고침받고 삶 가운데 저주가 제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영혼이 잘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보십시다.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지난 주간에 범사에 잘 되려면이라 해서 함께 은혜 나눴죠. 오늘은 영혼이 잘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귀신도 영입니다. 짐승은 우리 사람이나 천사나 하나님처럼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 소나 닭이나 돼지나 이런 개나 이런 짐승들은 죽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짐승들은 혼과 육만 가지고 있어요.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거나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 짐승들은 육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벗게 되는 그날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우리 속사람이 진짜 내 자신이 이 겉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영이 있는데 만약에 영이 없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진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사람의 구성성분이 흙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이 반도체 칩도요. 여러분 어디서 그 물질이 나오냐면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부터 그걸 추출한 겁니다. 광물질에서.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 짐승은 그게 없어요.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말하기를 인생들의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죽음과 더불어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육신을 입고 살다가 낡고 죽는 이 육을 벗고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며 가는 곳에서 영원한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그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굳이 종교 가질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죄를 짓든 뭐를 하든 못된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나 지옥에서 가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죄를 용서받은 영혼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영혼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도 다 영이에요. 영. 여러분도 여러분 속 안에 나의 겉사람은 어려서 자라서 이제는 늙어가고 있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피부도 약해지고 있는데요. 주름이 생기고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의 영이 자신이에요. 영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육을 낡고 쇠해가는 이 육을 벗어버리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될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천국까지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만물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삶의 이 기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나를 지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그와 그의 자손된 우리 인류는 영이 죽게 되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닐 때 아담과 하와도 같이 거닐었어요. 주님께서 그쪽에 동행해 주셨어요. 그들은 주님과 전혀 벽이 없는 관계 가운데 있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들은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 그들이 직접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까지 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배은한, 그런 망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저 하늘의 별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세요. 저 태양계를 보세요.
1점에 1.1점도 오차가 없이 운행되는 걸 보세요.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됐겠습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하나도 그 만든 제조 회사가 있고 그 부품을 다 찍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아날로그 시계 먼저 초침과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태엽이 그러지 않습니까? 톱니바퀴처럼, 그죠? 하물며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신데 이렇게 정교하게 한치 오차 없이 이렇게 운행된다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걸 떠나서 볼 때 우리가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마음이 미련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도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워놓고 동물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일본에는요, 여러분, 신이 엄청 많아요. 일본에는요 800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죽으면 그냥 신이 되는 거야. 일본에서는 막 신처럼 여겨요. 동물들도 막 신으로 여깁니다. 여우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우신. 동물 여우 있죠? 여우도 막 여러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바늘이라는 사람은요, 바늘질하다 바늘이 부러지잖아요. 그 바늘 부러진 걸 모아놓고 또 신처럼 여긴다고 해요. 바늘신.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장독대 가면 장독대 신이 있다고 하죠. 뒷가리 가면 뒷가리 신이 있다고 하죠. 부엌 가면 부엌 신이 있다고 하죠. 얼마나 신들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다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허황된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거기다가 정화수 떠놓고 복을 빌었던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닌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금수, 동물들, 새나 짐승을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으로 여기거든요. 소. 또 쥐를 신으로 여기기도 해요. 쥐. 우리 여러분 교회에도 쥐가 가끔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집마다 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한번 가봤더니 그 목사님 교회는 평지예요. 평지는 이제 뭡니까? 원래 중국집이었는데 중국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만드는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니 목양새도 쥐가 들어와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쥐 잡느라고 했었대요. 찍찍이를 붙여놨는데 쥐가 영리해가지고 안 붙는다는 거예요. 요사이는 뭐 쥐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쥐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먹고 있고 마시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우리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죠? 이번에는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리빙 소울이라고 하죠.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여 죽어가는데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quickening spirit이라고 해가지고 되살려주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되살려. 죽었는데 되살려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를 거기 가지 않게 하시고 죄 살려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지 영혼이 잘 돼. 믿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 가지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느냐? 다 거짓입니다. 종교를 믿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안에는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내가 좀 선하게 살았다, 적성을 좀 했다, 뭐 구제를 좀 하면서 살았다, 그랬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그 영혼이 살아나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은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교통도 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이 수두룩해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좀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영어를 좀 영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전가 어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제로가 뭐예요? 제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뭐 95% 80%는 없다. 75%는 없다. 이게 아니야. 100% 없어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 갈 가능성이 100%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다. 영생을 얻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너희들은 천국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저버리거나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너희들도 영생을 얻을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걸 제가 가르치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삶을 늘 우리는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간에 그래 믿고 그냥 이제 부인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영혼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다 죽은 영혼들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통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눈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다 있잖아요. 안구가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죠. 장님 있죠.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안구가 있어요? 없어요? 시각장애인들도 다 안구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 귀에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어요? 왜 못 봐요? 왜? 뭡니까? 말을 못하는 분들 왜 말을 못해? 입이 없어요? 입이 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기능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능이. 시각장애인들 이 안구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청각장애인들 듣는 기능이 안 돼 있는 거야. 귀는 다 있어요. 입도 있고. 후각장애인들 냄새 맡을 줄 모르는 분들 코가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코가 없으면 손 못 쓰게. 기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기능이 마비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 존재 이유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이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또 영혼이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 믿지 않은 인생들은 결코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결코 영혼이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중심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떠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잘 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건강하던데요. 안 된 얘기지만 그들 영혼은 가을 들녘 화려한 색동옷을 입은 허수아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여러분 아주 도리짓고 모자도 딱 쓰고 옷도 그냥 삐까뻔쩍한 옷 입혀놓을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지푸라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이 원수마귀에게 짓눌려서 살거나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심판받아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이곳으로 이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어린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공부를 잘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키도 크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산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가 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보다 더 앞서고 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들은 마지막에 멸망이다. 오히려 공부는 네가 잘 못하고 운동은 네가 잘 못하고 키는 좀 작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가 약해 보여도 너는 영생을 얻고 있지 않느냐. 네가 성공한 인생이다. 네가 성공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들녘에 허수아비 같은 인생들 부러워하지 말고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서 감사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병철 씨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죠? 삼성의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재벌 기업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80번 이상이 되는 그 기업이 재벌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하고 그렇게 강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과시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생에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먼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양반은요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전 질문했어요. 결국 그 질문에 답변도 받지도 못하고 갔어요. 답변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회개라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집안이 다 삼성가가 다 주의 복음의 증인들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생 여러분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눈이 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뭘 행했습니까?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하는 집마다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수업 받듯이 그 죄된 길로만 자꾸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축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밤마다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나 그렇게 재밌는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봤더니 이거 귀신을 띠끌렸네요. 그런 말 한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감정하고 들어와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춤바람이 났냐고, 바람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거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이끌린 게 아니라 귀신이 막 이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약을 하러 다니고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업소에 갔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 자기 제정신으로 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뭔가 씌워가지고 끌려갔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거듭난다면은 이제 그런데 안 가니까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뭐에 이끌렸었구나. 바로 공중의 것을 잡은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막 불복종을 하고 반항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복종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항을 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복종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rich in love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 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와야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뭔지도 몰라. 그냥 죄 중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데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그렇게 인생 즐길 줄 알아요.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마지막은. 그걸 알고 우리가 인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호화로운 대굴 같은 집 잡고 산다.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도 저렇게 인생을 막 청춘을 즐기면서 인생의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고 사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도 못 누리고 또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속에 그런 욕구불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다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영원히 누리도록 너가 해줄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도록 너는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 천국에 올 때 내가 너희가 그리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더 풍성하게 준비해놨다. 죄가 되지 않은 일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세상에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세상에서 그리도 우리가 갈구했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알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을 그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자신이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기필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영혼이 잘 되겠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결코 영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영혼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그런 세상 것으로만 꽉 들어찬 허수아비 같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를 아시고 주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올 2015년도는 우리 생명수험을 출입하는 모든 남녀노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 H2O 물이요 이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우리 지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물이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었어요. 대륙도 다 덮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묻지 드러나라 할 때 묻지 드러났던 거예요. 땅에 올라갔던 거예요.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층이 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창문을 좀 열어가지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잖아요. 하늘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가지고 그 하늘의 그 물층을 쏟아져 내리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땅에 깊은 곳이 터져 올랐다고 했거든요. 깊은 샘이 터졌다고 했어요. 땅 속에는 지금도 지하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하수가 밑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수백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막 확 터져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래에서는 물이 터져 올라오고 샘을 통해서 위에서는 물층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 지구가 온통 또 물에 한번 잠긴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륙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4분의 3이 물 아닙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물이죠. 그죠? 우리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어린애들은 태어나면요 80% 이상이 물입니다.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 몸이. 예. 여러분 밥은 40일 안 먹고 금식을 해도 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40일 동안 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 우리 신학 동기도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한 번은 신학교 4학년 때였죠.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9월이 돼가지고 개강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이제 오사리 기도를 해서 하는데 덩치가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학생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체격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왔더라고. 살이 쫙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 하니까 40일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밥을 안 먹고도 40일 동안 살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아무나 시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금식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3일 금식은요 굶어도 안 죽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부모들 막 애들 막 밥 안 먹으면 왜 안 먹냐 이러는데 굶으라고 해도 괜찮아요. 굶어도 안 죽습니다. 3일 굶는다고 안 죽어요. 근데 물은 마시도록 해줘야 돼. 물은 먹어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는다고 막 애타할 필요 없어. 굶어도 안 죽어요. 40일 금식한 사람도 안 죽더라고.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집사람도 21일 금식했잖아요. 그죠? 21일 금식했다고. 신학 오기 전에 20하루 동안 오사리 기도원 가가지고 물만 먹고 21일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근데 물은 마셔야 돼. 아셨어요? 물 안 마시면 탈수 증세로 죽습니다, 사람.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 어떤 분은 또 제가 오사리 기도원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신데 기도원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식을 하는데 단식은 물 안 먹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여러분 물 안 먹는다고 하죠. 물 안 먹고 단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은요 물 안 먹는 게 아니라 닌겔 맞아요. 닌겔 맞으면 수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단식도 아니지. 정말로 진짜 단식은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 겁니다. 그럼 죽지 않냐고.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얘기 보니까 10일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도. 그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단식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밥은 40일을 안 먹고 금식을 해도 살지만 물을 안 마시면 탈수 증세로 우리 몸에 죽음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다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살아있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생수, 할렐루야. 생수를 드세요. 생수. 아셨어요? 요즘 저도 웬만하면 좀 그냥 이런 생수를 먹고 싶은데 하도 추우니까 난로에다가 이 집사람이 뭘 끓여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 좀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좋기는. 근데 물은 끓인 물보다 생수가 좋습니다. 물 속에 산소가 들어있고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먹어야 돼. 근데 끓여버리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막 보리차니 숭구레차니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보이차니.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과 만나면 자리에 가니까 보이차를 주더라고요. 보이차.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그걸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주던데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가능하면 생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걸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다 그러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죽은 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물, 커피, 사이다, 콜라 다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생수가 아닌 끓인 물, 또 정수기 물도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물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긴 하지만은 물은 깊은 안반수가 좋은데 우리가 안반수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샘 찾아갔어요. 이제 서울의 지하수의 80% 이상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지금 오염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도 몰라요. 우리 여수 지역도 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수질 검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검사를 잘하는 곳에 가셔서 좀 물을 받아서 먹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도모하실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반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먹으면 제일 좋지만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고 또 물이라는 게 워낙 많이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좀 좋은 물이 품어져 나오는 그런 곳에서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에 여천 쪽에 가서 이제 전남병원 뒤쪽에 가면은 그게 물이 100m 이상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와서 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좋은 물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이 섞은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당분이 많은 여러분 탄산수 어린이들 좋아하죠.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호식품들 더 주의해야 됩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시면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님과 더불어 물 마실 때에 기회가 된다면 좀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함께 물이 좋은 데 가서 좀 받아오셔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물만 잘 마셔도 여러 병들을 고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물만 잘 마셔도. 여러분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정우 집사님 연세가 체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95kg. 물 3리터는 마셔야 돼. 우리 재현이는 65kg인가 그러지? 재현이도 한 2리터는 마셔야 돼. 그래야지 몸의 모든 신진대사 기능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 필요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물 많이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국 허치슨 암연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물 넉 잔 이상 마신 사람은 2잔 이하의 물을 마신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린 확률이 50% 이상, 방광염의 발병 빈도는 8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여러분 우리가 앓게 되는 그런 질병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근데 물을 잘 안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계시는데 물 좀 자주 마시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물 자주 마셔야 돼요. 물 자주 마셔야 됩니다. 자꾸 목마를 정도까지 돼가지고 물 마시면 안 돼요. 수시로. 아침에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기도하시고 물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현교회 김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물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물 마시기 바랍니다. 목이 안 말라도 마셔야 돼요. 목이 안 말라도.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한 500리터 마시면 좋고 주무시기 전에도 반드시 소변 보기 귀찮아서 물 안 마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셔야 돼요. 우리 몸의 모든 내장 기능의 모든 정화를 위해서라도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마시세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물과 같은 분이셔.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아주 성결하시.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영이다. 깨끗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생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수. 리빙 워터. 생수. 바로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습니다. 생수 리빙 워터 생수를 너한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 육신에도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 영혼의 생수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요 만족해요.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만족한 게 아니라 조건이 구비돼서 만족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의 내가 만족할 만한 요인이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만족함이 임해.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하고 삶에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봤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적인 물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꾸정물, 영적으로 꾸정물만 먹고 살아. 꾸정물. 여러분, 우리 몸도 꾸정물 먹으면 안 돼요. 더러운 물을 누가 마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수기라도 해가지고 걸러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꾸정물 먹고 사는 줄 수두룩해.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 꾸정물 먹고 살아. 꾸정물, 영적으로. 꾸정물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꾸정물 먹으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야.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고 인생이 염려와 근심으로 꽉 들어차고 이 꾸정물 증세예요. 꾸정물 증세. 우리가 여러분 오염된 물 먹으면 어떻게 배탈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병원 가야 돼.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꾸정물 먹고 살면요 인생이 괴로워. 인생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뱃속에서부터 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샘이 깨끗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뱃속에서 가장 깊숙한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생수로 늘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로 얼룩진 영혼에 성령이 마실 수 없으므로 늘 회개하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성령을 충만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인생에 여러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환경이 나를 즐겁게 안 하고 사람이 나를 즐겁게 안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그래도 즐거워. 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어. 삶의 의미도 알게 되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갈망하세요. 막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막 목마른 사람이 막 물을 찾아 막 더운 여름날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면 어때요? 냉장고부터 열잖아요. 시원한 냉수 마시려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막 사모해야 돼. 우리 주님께 막 와서 기도하고 죄된 일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해줄 것이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생수처럼 넘쳐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총명과 성령의 재능이 막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도요 죄가 되지 않은 이상 세상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IT 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만은 우리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서가려면요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워낙 경쟁력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경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바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지혜가 지금 지혜가 앞서가는 나라가 앞서가요. 정보도 필요하지만 정보를 넘어서는 게 지혜예요. 정보를 알면 뭐 할 거야?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지. 사용할 줄 알아야지.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거야? 그 지식을 쓸 줄 모르는데.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자원을 쓸 줄 모르면 후진국이에요. 중국이 우리보다 자원이 적어요? 많잖아요. 저 여러분 아프리카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자원이 많아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왜 우리보다 앞서가지 못합니까? 가진 건 많은데 쓸 줄 몰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진 건 없지만은 어떻게 이용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럼 우리가 가진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매사에, 직장생활에, 모든 대인관계에, 모든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도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주시면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죽을 고비를 넘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사명을 넘기면서 이제 사명을 맞춰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이제 위임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게 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 남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이끌어줘? 그래 안 그래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우리 생명수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 우리나라가 지혜가 앞서가면 다른 나라보다 자원이 적어도 우리가 앞서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뒤처지는 거예요. 금방 뒤처져요. 금방 뒤처져.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또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화목도 주시고 또한 내세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났더니 영생을 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복음을 주변인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잘돼.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요. 할렐루야. 범사에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을 자주 마시면 우리 몸이 나날이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질병도 우리 몸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범사에도 형통해집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막 풀려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영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언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언제고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됐어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not speak to man but to God.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과 여러분 비밀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비밀적인 교제를 하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미스테리. 미스테리. 다시 말해서 비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 자녀들도요 방언을 말해야 돼. 방언을 말해야 돼.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종일 그냥 이 핸드폰과 교통하지 말고 죽은 핸드폰하고 교통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돼.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성경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임하니까 뛰어나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잘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건해버리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요. 알겠어요? 게임에 빠져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도를 좀
저쪽이 어디니까 엔젤리너스 24시간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YFC 아주 여수에서 잘 지어진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 YFC 건물 옆에 주차장인데 그쪽에 애들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뭐라니까 헤드폰 가지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 둘이서. 그래서 추운 날씨에 그날 추웠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전조를 하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무슨 뭐 하냐? 그러니까 뭐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뭐 하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게임을 우리 애들 게임을 하길래 제가 게임이 무슨 게임인가 궁금해가지고 좀 살펴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 그거 롤 게임 하냐? 그러니까 롤 게임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 나온 것도 뭐냐 클래시 오브 클랜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 딴 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들이 막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잘하냐 해가지고 유심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많이 게임에 빠져 있어. 게임도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조금 뭐 기분 또 전화를 해서 한두 판 할 수 있어요. 너무 심취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교통하는 일에 심취해야 돼.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알겠습니까? 재현이 클래시 오브 클랜 하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냐? 뭐야? 몰라? 제목 이름도 모르면서 하고 있어. 클래시 오브 클랜은 뭐냐면 부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부족의 싸움. 클래시가 싸움을 말해. 싸움이라는 영어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 배틀도 싸움이고 또 워페어라는 것도 싸움이야. 근데 워페어는 큰 전쟁, 대륙간의 전쟁, 또 연합적인 그런 전쟁을 말하는 거고 배틀은 이제 좀 그보다 좀 작은 단위의 전투. 그리고 클래시는 부족 싸움을 한다. 조그마한 싸움 있지? 시족끼리 싸울 때, 그럴 때 옛날에 구석 시대나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족속들끼리 싸울 때 말하는 거. 그래서 내용이 그러지 마. 부족 싸움이지. 그거야. 클래시 오브 클랜이 부족들, 시족들이 싸운다 이 말이야. 그런 내용이야. 근데 애들이 그런 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도 뭐 애들이 뭐 가끔가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심취하면 안 돼. 재현이 알았어? 너무 심취하지 마.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 수은이도 하도 졸라대가지고 핸드폰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냥 안달이 좋아가지고 막 그거 한다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승현이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조금 할 수는 있어. 기분 전환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데 너무 심취하지 마. 학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난 기도를 한번 더 하겠다. 아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놀이문화가 요즘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다 거기 빠져들어가요.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를 믿는 학생들은 절제를 하고 나는 이 시간에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분 전환할 때 그때 이제 한 30분이나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1시간 정도만 하고 딱 그만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영성 있게 자라나는 거지.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면 그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일에도 자꾸 더 유익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같이 여러분 문제도 많고 갑작스런 예기치 못할 재앙과 사고가 많은 시대가 없어요. 요즘 너무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죠? 안전한 데가 없어.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질 않나.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안전한 데가 어딨냐고. 지금 배에 탔더니 배가 사고 나서 깔아져 버리지. 비행기 탔더니 비행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 침몰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사람들이 막 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도순복음교회도 이용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초부터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 말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 된다.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원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교회. 근데 많이 식어졌어. 많이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다 성령 받아라.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 방언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배터리가 딱 쓰는 거예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하면 어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딱 쓰잖아요. 그죠? 딱 세워지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딱 배터리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딱 다섯 개까지 딱 채워지는 거야. 마땅히 딱 채워지면 또 세상을 이겨나가서 힘을 얻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자꾸 떨어지려고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늘 배터리가 충전돼서 강하게 딱 에너자이저처럼 막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그러셔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방언은요 내적인 문제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근심 걱정 괴로움 불안 초조 염려 많잖아요. 이런 것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 내적으로 이렇게 우리 괴롭히는 것이 있을 때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빗자루를 통해서 성령께서 딱 쓸어버려요. 다 근심 걱정 다 몰아내버려. 괴로움 고통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은 사람의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즐거워 기쁘고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 주님께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은 내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치료제. 방언을 많이 말해야 돼요. 방언은 말하다가 방언 안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근심 걱정으로 눌려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많이 말하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친구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외모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성적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말라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말하란 말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보면은요 참 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방언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씻은 듯이 기쁨이 막 넘치는 평안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살 때가요 어디에선가 뭔가 이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을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셨어요? 우리 영이 강해져야 환경적인 생활적인 연약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바로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물 세우려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지금 벽돌로 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건물을 쌓아가는 거야. 하나. 그 건물이 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두는 것처럼 심고 세워주는 그런 영을 세워주고 영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내가 강해져야지 남도 도와주지. 내가 영적으로 받아볼 수 있고 맨날 흔들리는데 누굴 도와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린 자들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기도하면 특별히 방언을 많이 말하면 영어도 잘해. 영어를 잘해요. 우리 학생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성령은요 언어적인 역사를 많이 나타내 주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 막 본토인처럼 발음을 하게 해줘. 막 쥐 뜯어먹는 영어가 아니라 풀 뜯어먹는 영어가 아니라 영어 발음이 굉장히 유창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어적인 부분을 굉장히 발달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잘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샘처럼 터져올라서 방언이 터질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도 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 중에 제일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니까 여러분 다 영혼이 잘 되시고 영혼이 잘 됨을 통해서 범사에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이 3중의 축복을 받아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영혼이 잘 되는 길에 대해서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된 습관을 극복하고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또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려진 이 감사의 예물 김종신 목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승은 어린이 드렸습니다. 정영광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주 앞에 와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처럼 먼저 하나님 예배함으로 아버지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리